샬롬. 오늘도 동역자 여러분과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권면함이라는 주제로 요약 강해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학개서를 요약 강해로 나눕니다. 학개서는 주전 520년경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1차 포로 귀환 직후에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그 사업이 있었죠.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 학개서 선지자가 영적 무관심과 나탐에 빠져있던 백성들의 이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신앙의 순수성과 신본주의적인 삶을 회복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학개서입니다. 제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이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 선지자는 이 스가랴, 에스라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스가랴 선지자보다 2달 먼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을 책망하시고 성전 건축을 계속할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이나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아주 잘 된 겁니다. 잘한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미국 아메리카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스턴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예배당을. 그때 인디안들이 쳐들어왔죠.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괭이를 들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운 교회당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예일대학 유명한 대학들이 다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안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배재학당, 이화학당 세웠잖아요. 그것이 배재대학교,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 지금 그렇게 다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된 배경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개한 민족으로 탈피하게 되고 잘 살게 된 근간 배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건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14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해두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24절 읽어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누가 방해를 했는지. 두 번째로는 본문 2절에 보니까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게을렀기 때문이고 다섯 번째가 물질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사단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것은 악한 세력들이 회방을 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1절에 보면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라고 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므로 정치인적인 지도자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적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서로가 합력하여 사역에 임했던 겁니다. 여기에 학개 선지자까지 합력하여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려고 하면 이번은 힘들고 다음에 기회가 오면 잘하겠다라고 하고 뒤로 미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마귀에게 여러분 속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 못하는 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할머님, 어머님이 우리 집에 구세군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구세군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맨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옷도 그냥 헤어지고 입고 다니시고 자전거 뒷바퀴도 빵꾸난 거 타고 다니시고 그 빵꾸난 자전거는 왜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목사가 되면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 내가 목사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하나님 목사 되게 하셨잖아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사역을 감당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 되려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목사 된다면 진짜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금 본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4절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유다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을 책망한 겁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보통 판잣집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급 목재로 화려하고 아주 사치스럽게 꾸민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집. 그 백향목에 그냥 향기 나는 목재 그냥 아주 멋있는 그냥 그런 목재로 지은 고급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을 더 잘 짓고 더 잘 꾸미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지만 그 마음속에 성전은 황폐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여러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을 지어가는 여러분 그 일에는 관심 없고 자신이 집만 짓는 성도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뿌린다고 해도 수입이 적으며 돈을 전대에 넣어도 구멍이 뚫어져 새어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집과 성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집을 오이콘이라고 합니다. 오이콘. 집을 오이콘이라고 하는데 1차적인 뜻은 주거하는 건물, 집 가옥을 뜻하기도 하지만 2차적인 뜻은 개개인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삭개오 사건을 봅시다. 삭개오가요 키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내가 삭개오를 가만히 계산을 보니까 내 허리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근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레위 마태가 없어진 겁니다. 돈통을 놔두고. 그래서 야 레위 마태가 어디 갔느냐 했더니 아이고 예수 따라갔어요. 돈통 집어던지고요. 그래? 아 그놈이 얼마나 백을 써가지고 돈 갖다가 많이 밀어넣고 이거 그 세리가 됐는데 그 자식이 그 이 돈 버는 직업을 팽개치고 글로 갔을까? 근데 어느 날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당시에 이 세무서가 여리고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레위 마태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보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평화롭고 얼굴에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레위 마태를 따라가는 겁니다. 레위 마태는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거든요. 민족 피 빨아먹는 자라고 해가지고 로마에서 한 세겔만 받아라 세금을 그러면 세 세겔 받아가지고 한 세겔은 인마이 포켓, 한 세겔은 로마 포켓, 한 세겔은 세무서장 삭개오에게 포켓. 그렇게 사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성전도 못 들어가고
따돌림을 하고 왕따 받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삭개오 가만 보니까 야, 레위 마태가 너무 평안한 모습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레위 마태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여이씨, 나도 한번 저 예수를 만나보자, 삭개오가.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여리고로 들어오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허리 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 무리들보다 그냥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36개를 그냥 쳐가지고 그냥 앞질러 가가지고 이 돌감람나무 위에 가서 딱 앉아있던 겁니다. 보려고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예수님이 싹 지나가다가 돌감나무를 딱 우러러보더니 삭개오야, 속해 내려오라. 삭개오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것은 네가 살고 있는 가옥도 내가 가봐야 되겠고 네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바로 여기서 오이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이콘. 그래서 삭개오가 그냥 속히 내려왔습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지고 있으면 4배나 더하여 갚겠나이다. 이라고 집에 잔치를 벌이고 바로 여기서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유하여야 되겠다. 여기서 내 집, 오이콘. 1차적인 뜻은 삭개오의 살아가고 있는 집, 2차적인 삭개오의 마음.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과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에 잘 영위하면은 그 가정도 참 여러분 축복된 가정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 어긋나게 되면 그 가정도 여러분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이콘, 이 집과 성전은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하는 그러한 여러분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집에 가서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그런 삶 살 때 성공적인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니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처음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산에 그 당시 산에 성전을 지을 만한 나무가 있었을까? 성전을 지으려면 백향목 같은 거 그냥 쭉쭉 뻗고 그냥 이런 나무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산에 가서 그 나무 그냥 잣나무 가지 이거 같은 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산이 아니에요. 시온산, 즉 하나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너희는 저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잘 들어보세요. 성전은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신령한 곳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가야 나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영적 시온산인 교회에 가야 마음의 성전이든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의 재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교회에 가야 뭐 은혜를 받죠. 교회에 가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재료, 나무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 재료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성전을 세우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저를 건축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산, 즉 교회를 가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여러분 은혜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능력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즉 교회에 올라가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라, 거기서 나무를 가져다가 저를 건축해라.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본문에서 말하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이 겨우는 내리는 비요 나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과 같이 풍성히 내려야만 우리 심령이 살게 되고 신앙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게 되면 심령이 메마르고 모든 영적 열매가 여러분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혜택이 골고루 내려야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잘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슬, 즉 하나님의 이슬, 내려주시는 이슬,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골고루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열매를 잘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전 역사를 하였으니. 15절에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청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각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행자제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면서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할 때 코람데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이런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큰 여러분 어려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노라 하면서도 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자행자제하며 살아오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